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6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완할 때가 있으며 함께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재단에 부족한 점 섰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지금은 심히 미약하나 주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성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각을 뜨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찢어진 상처를 꿰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미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저한테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분에게 굳이 그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를 한번 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길래 요즘 뭐 유튜브를 갖다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보니까 제가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추천한 그 의미를 영화를 끝나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봐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영화 속에서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또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밀양이라는 그 스토리를 갖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소개를 하자면은, 밀양이라는 것이 도시 이름이죠. 여러분 한국 아시죠? 밀양이라는 도시. 네. 영어로는 Secret, 그렇게 그 Sunshine, 그렇죠. Secret Sunshine, 그 감춰진 햇살, 비밀스러운 햇살이라는 뜻인데요. 그 감독이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인공인 시내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나서 남자 아이를 데리고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남편의 고향에 가서 정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한 아이를 갖다가 이 어미가 찾아다니면서 별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이는 살해당하고 말지요. 어미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갖다 잃어버린 그 슬픔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큽니다. 그 비통과 슬픔에 잠긴 이 어미가 점차적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슬퍼할 때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이 시내라는 여인은 그 후 상처를 치료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목장 예배도 보고 자신의 아이를 갖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이 사람들에게 간증도 나누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시내를 갖다 지켜본 종찬이라는 남자친구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갖다 서로 나눠주고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내라는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라는 생각이 나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어려운 결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창살 너머로 마침내 그 살해범이 나타나는데 그 어미가 그 살해범을 마주할 때 그 심정이 과연 어땠겠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이고 싶은 그런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하는 어려운 결단 가지고 왔는데 창살 넘어서 나타나는 죄수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 살해범은 생각으로 얼굴이 평온해 보였고 얼굴도 화색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감당하고서 이제 어렵게 이제 입술을 말을 갖다 꺼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려웠지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상대가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나를 갖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용서해 주신 것을 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내한테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살해범의 입술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은 시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바깥에 나와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기절한다는 것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지요. 그리고 나서 기절해서 나중에 깨난 이 시내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죠.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당신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반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당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추자 씨 가수가 있었는데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크게 스피커를 갖다 틀어놓으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교회의 장로님을 갖다 유혹해서 문제를 만들고 목장 예배를 보면 돌을 던져서 목장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시내라는 여인은 정신병원에 입실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퇴실하면서 이 시내가 많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종찬이 그 시내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의자 하나를 갖다 뜰 안에 갖다 놓고 거울 하나 앞에 놓고 자신의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카락이 날려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따사로운 햇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카락이 날라져 가는 것은 새로운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양이라는 그 제목 Secret Sunshine이라는 뜻은 감춰진 햇살인데 실상 그 감독은 그 뜻의 의미가 항상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주던 그 남자친구를 의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햇살처럼 그 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왜 시내란 여인은 교회에서 상처를 갖다 또다시 받았을까? 그녀는 왜 거기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갖다 끝내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 감독은 거기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내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의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직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대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연적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용서가 될 수가 있는데, 시내는 그 정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해범입니다. 살해범의 입장에서는 참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아이 엄마의 아들을 죽였는데 면회온 그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그 아픔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가 상처 준 사람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와 상처를 갖다 용서를 받기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상처 준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하든지 서신을 통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됐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내가 화난 것이 그것이죠. 당신은 용서받았어? 나는 아직도 아픈데 용서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용서한다면 나는 저 사람 용서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살해범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나만 용서받았으면 돼. 아직도 나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자연적으로 제 섬기던 사역의 한 그런 사건을 갖다 기억하게 됐는데,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내가 84기 동안 섬겨오면서 딱 한 번 기도원에서 중간에 떠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내가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왜 상처를 받고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서 기도원에서 떠났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자라서도 남편에게 맞고 구타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가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닌데, 기도원에 와서 은혜 좀 받고자 왔는데 둘째 날에 목사님의 말씀이 상처를 통해서 용서하는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 정면 충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실 텐데, 기가 막힌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응답하시고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징계해 주셔야 되는데, 그녀의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용서하라고?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면적으로 부딪히니까 좀 더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응답 받았을 텐데 중간에 튀어나가 버린 것이죠. 통화를 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제가 기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더라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그 기도원에서 수천 명을 섬겨봤는데 시내와 같은 사연이 없었을까요? 천만에. 이 시내와 똑같은 사정을 갖고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었고요, 딸이 약 먹고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과연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입니다. 기도원에 들어서 말씀을 삼하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병 고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있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섬겨줌으로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식을 잃은 어미만큼은 어떤 모습과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손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 말하는 것조차 상처가 됩니다. 그저 옆에 가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비로소 그 상처가 치료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분은 당신의 능력과 임재 외에는 아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보여주실 때 스스로가 체험하고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상황을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지. 사람들은 왜 나만 받는 상처냐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내란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기도 원치도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대로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들어삼키며 돌아다닐 자를 삼키려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면서 멋대로 살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식 잃고 아픔 겪고 병들고 상처가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 자가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오직 각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서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고 왜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 왜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헨리 라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데 가운데서 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성경에도 시험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처가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로부터 속아서 에덴을 쫓겨나가는 것부터 상처고 그 장자 가인이 형제 아들 아벨을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상처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갖다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갖다 뽑으라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수의 입장으로 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억울하지. 이것처럼 억울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처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을 통해서 자기가 정화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란 말이죠. 상처가 오면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거칠 때가 있었습니다. 반항할 때 제 팔에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꾸민 자국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여름철에 저 반팔 같은 입고 다니면서 그걸 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 상처를 준 놈을 평생 내 마음속에 증오하고 미워한다면은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참 내가 철이 없었어. 내가 그때 예수님 믿고 올바로 일찍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는 이런 과거에 돌아가지 말아야지 교훈을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나간 상처에 묶여버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면 내 골수가 마르고 병이 들고 내 안에 평화가 없지만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올바로 다음부터 더 잘 살고 그 교훈 삼아서 더 올바르게 살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상처받은 그 형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기가 자기 발견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비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그 분을 갖다 자신들에게 이게 토할까봐 형들이 두려워할 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큰 그릇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상처를 받지 않고서 함부로 용서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천만에요. 인생 살아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좀 둔한 사람이라 남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딱 한 번